우리 제5장 보석설에 첨가된 즉 면죄부와 연옥. 자, 이제 여섯 번째, 연옥설은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옥. 자, 이 연옥, 로마 가톨릭의 가장 많은 대표적인 교리가 있지만 아주 연옥도 대표적이에요. 연옥.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연옥이 다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없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말하는 연옥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끼로 이미 찍히고 베이고 그 뿌리까지 다 뽑혀 버렸기 때문이다. 혹 어떤 사람은 이 연옥 문제가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지만 덕을 세우는 일은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모른 채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일 연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시키지 않았다면 분명히 나 자신도 이러한 사소 문제는 무시해버리라고 충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옥설은 수많은 신성 모독으로부터 이루어졌고 날마다 새로운 모독과 함께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중대한 죄악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대로 지나쳐 버릴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칼빈이 벌써 이미 그 시대에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문제, 오류, 또 이것이 얼마나 신성 모독이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우선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만 하나님이 만드셨지 연옥은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연옥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천주교가 막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또 참된 이 구원, 천국의 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그런 악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혹 누군가가 이 연옥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호기심과 대담한 경솔함으로 고안해낸 것이라는 사실을 잠시 동안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사단의 간교함에 의해 위조된 일종의 계시로 그것을 믿었다는 것과 또한 성경의 몇 구절들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무지하게 왜곡되었다는 사실은 잠시 동안 숨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밀한 판단 장소들에 침입하려는 인간의 무례함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죽은 자들에게 진리에 대해 묻는 것을 엄격히 금하셨다. 신명기 18장 11절 참조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씀이 그렇게 불경건하게 왜곡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또 우리 사람들에게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가톨릭은 어때요? 특히 외경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로 당분간 묵인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자.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속죄를 구하거나 보속을 다른 곳에서로 돌릴 때 그것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죠. 성경의 진리가 아닌 오류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거기에다 건다는 건 굉장히 너무 큰 위험한 일이죠. 보통 큰 위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리 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과 폐에서 나오는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쳐야만 한다. 즉 연옥은 사단이 꾸며낸 치명적인 허구인데, 그러니까 칼빈은 분명히 연옥은 사단이 꾸며낸 치명적인 허구인데, 허구, 그러니까 가짜, 없는 것이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하며 우리의 믿음을 뒤집었고 깨뜨려 버린다. 예.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 연옥을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가 결국 부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들이 주장하는 이 연옥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죄에 대해 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연옥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연옥은 정화의 개념이래. 정화.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죽은 그 신자들이 깨끗하게 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연옥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굳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또 왜 불로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정화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보석이라는 생각이 깨트려지게 되면 연옥 그 자체도 즉시 뽑히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이미 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죄에 대한 유일한 보석이며 유일한 속죄의 유일한 씻음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연옥이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치명적인 모독 행위라는 말 외에 무슨 할 말이 더 남아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연옥은 굉장히 적그리스도적이요 반복음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사람이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천주교는 마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연옥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것. 이 개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연옥에 대해 날마다 배워나가는 그 신성 모독적인 말과 신앙에 대해 삐져내는 사도한 범죄행위들과 불경건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려고 한다.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것처럼 연옥이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치명적인 모독행위다. 칼빈은 연옥이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치명적인 모독행위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게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연옥이 있겠는가?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 왜 필요하며 또 아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굳이 왜 연옥을 거쳐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한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분명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성경에 없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수많은 천주교도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 거짓 교리와 그 거짓에 비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그 사단에 의해서 저들은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나와야 됩니다. 천주교 계속 있다가는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꼭 알고 오늘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로마 천주교회가 만드는 허구요, 가짜라는 것을 꼭 아시고 로마 카톨릭을 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